안녕하세요. 저는 사목국 이정민 비호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원래 구반장 연수 주제는 파스카 준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사건 파스카인데, 많은 분들이 또 잘 아시지만 의외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뭘 지칭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친숙하지만 또 한번 쉽게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 또 좋은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저 반갑고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 보내시죠? 또 우리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시기를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더 파스카라는 단어가 마음에 울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저런 내외적인 어려움들 겪으면서 그들도 하느님께 원망도 하고 질문도 하고 날선 공격도 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물어보고 또 답을 구했죠. 그때 그들은 첫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먼저 시작하면서 파스카는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첫 마음. 그래서 첫 마음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이 하느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듯이,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했듯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또 신앙마저도 위협받지만 오히려 이 시기 주님과 더 깊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시작 기도는 특별히 파스카와 관련된 고린도 1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이제 파스카라는 주제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마침 기도로 다시 이 같은 말씀으로 마침 기도 바치실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스카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첫 마음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체험이죠. 그래서 이 파스카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 오늘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단어를 좀 드립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단어, 축제라는 단어, 신명기, 또 미사, 이런 네 개의 큰 단어들로 파스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그 기원과 의미에 있어서는 유다의 전통인 파스카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유다의 파스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파스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우리 미사, 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일 미사에 나온 묵상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어느 신부님의 묵상글이죠. 이 묵상글이 우리에게 또 좋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루카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묵상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주님께서 변모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실 때 바로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바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제물이며
당신의 피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충실하심 덕분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파스카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신부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신약 성서 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안에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나중에 한번 또 읽고 묵상하실 때 또 하나의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축제들 관점에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흘러가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쩌면 요한복음이 축제라는 흐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쩌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축제들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무교절이 뭔지, 파스카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요한복음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장부터 나오죠.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누구보다도 유다인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전통 파스카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가장 충실히 하셨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3번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잘 축제를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많은 표징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장에서 뭐 공간복음과 순서는 다르지만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이때도 파스카 축제 때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되면 또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셨다. 또 나오죠, 축제. 그리고 여기는 또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또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에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에 큰 신앙의 구도가 여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7장에는 초막절의 가르침과 묵상들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성전 봉헌 축제라고 하는 또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한우카였죠. 11장 55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맞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겪으시죠. 12장 여기서도 파스카 축제 때, 13장, 19장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배경은 바로 파스카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파스카의 완성은 바로 예수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유다인들의 축제들, 전례들, 삶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완성되었다라는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스카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컸던 오순절과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라고 불리는 이 커다란 세 개의 축제마저도 온전히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은 어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축제이시고 기쁨과 만남의 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스카뿐만 아니라 초막절과 오순절 함께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말씀, 예루살렘 입성,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도식을 표현했는데요. 말씀은 오순절을 상징하는 단어로 넣었고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파스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초막절을 좀 상징하는 단어로 이 세 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를 우리가 한번 쉽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1년은 축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한 자리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라고 크게 치렀던 축제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 그런데 이걸 표현하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과월절, 해방절, 유월절, 무교절.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해방절이 과월절일 무엇입니까? 같습니까? 유월절입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여러분들 과월절, 해방절, 유월절, 무교절 하면 파스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절, 오순절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주간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 3대 순례 축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의미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교절은 약간 기원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일단 쉽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교절 하면 파스카 기간 이렇게 떠오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각각의 순례 축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 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축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현대인들이 축제하면은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죠. 물론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축제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기간은 바로 하느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총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져 한데 먹으면서 기뻐하는 장입니다. 이게 축제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신명기 이후로 이 3대 순례 축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순례 축제라는 이름을 통상 씁니다. 이 이름이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월절, 해방절, 유월절, 무교절 하면 여러분들은 파스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스카, 두 개의 사진이 나와 있죠. 파스카는 원래 이스라엘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인방 또 문설주 여기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르는 장면 나오죠. 바로 이 장면이 파스카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파스카 때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오죠. 또 좀 이따가 자세히 보시겠지만 하느님의 규정대로 어떻게 파스카 식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이미지들이 바로 파스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두 번째, 주간절,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더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축제 주간절은 뭔가 수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의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이제 밀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른쪽은 성령 강림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주간절 오순절 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넣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덜 알고 있는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성대하기로는 어쩌면 가장 크게 성대하게 지내는 축제이기도 해요. 제목 옆에 하그라고 써 있습니다. 설명을 안 했었는데 바로
순례 축제를 히브리 사람들은 하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처음에 파스카나 두 번째 주간절은 항상 주간 하그, 파스카 하그라는 말을 쓰는데 초막절은 워낙 성대하고 크게 지내서 그런지 어떤 때는 아무 수식 없이 초막절이란 말도 없이 그냥 하그하면 초막절이라고 할 만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왼쪽에 사진 보면 초막을 지어서 축제를 지낸 데서 이름이 초막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카에 관련돼서 좀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개의 축제를 저는 이런 구도로 준비를 했어요. 과거의 원래 기원, 그리고 이게 무엇을 기억하는 축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축제를 지내는지, 그리고 미래에 관련돼서는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우리 가톨릭 전례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구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파스카는 시작을 해볼게요. 파스카는 그리스어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이제 잘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원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뭐 아카디아어, 이집트어를 또 연구를 하고 뭐 하지만 정확한 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너감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과거에 유목민의 예식이었어요. 유목민의 예식. 오래전부터 유목민들이 지내던 예식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원이나 이후나 어떠한 시기 때 지낸 거는 학자마다 분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봄에 치렀다는 거고, 봄에 우리가 탈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목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전에 혹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냈던 예식이 아니었나. 의미는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앞으로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식이 이미 있었어요. 예, 유목민들. 이스라엘이 유목민의 출신이죠. 근데 유목민들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맹수들로부터 위협도 당했고 가축대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친 삶의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었고 이 와중에 유목민의 예식이 태어났다. 이 유목민의 예식을 기억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사건을 우리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집트 종살이라고 하면 제가 길잡이에서도 썼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자유가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종살이였어요.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였어요. 이때 강한 체험을 합니다. 강한 체험이에요. 그때는 아직까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무언가 강한 힘을 체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신비에서 태어나고 핵심이듯이 유다인들의 파스카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관계의 출발이었고 강한 체험이었어요. 그들에게 첫 마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의 첫 마음은 바로 이집트 탈출에서 그 누군가의 힘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체험하고 이집트 탈출을 하고 나서 유다인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해야만 됐어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을 바로 이미 유목민들의 예식이었던 곳 안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파스카라고 하죠. 의미는 더 확장이 돼서 그날 밤 10번째 재앙, 양의 피로 표징같이, 증표같이 한 이스라엘 집안은 건너가심을 의미했다면 의미는 더 커져서 이제 갈대바다, 이제는 끝이구나. 또다시 이 종살이와 비슷한 우리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끝이구나 할 때 놀라운 또 체험을 하죠. 바로 갈대바다를 건너는 체험. 더 의미는 확장되어서 이제 전체 이집트 탈출하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선사받은 이 체험을 이제 파스카 안에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 때 이집트 탈출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도요, 길잡이에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온통 다 뺏기고, 이거는 식민지 수준이 아니라 다 뺏기고 추방당하고 하느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성전, 내 아들, 딸들, 땅을 다 뺏겼어요. 절망 순간이죠. 그때 천마음을 돌아가고자 노력을 했어요. 바로 어려움일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축제는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니산달 14일 날 밤을 정해서 이스라엘 탈출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거라. 그래서 그때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또 함께 먹은 거예요. 그날 밤 급하게 나가야 했음을 기억했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쓴나물을 또 누룩없는 무미건조한 빵을 먹으면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파스카를 지낸다. 이런 식사를 한다. 그래서 1년 중에서도 파스카가 니산달 14일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지내시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구원 역사의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한 해의 시작을 가을로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봄으로 한 해의 시작을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이달을 첫 달로 지내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소개하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을 지냅니다. 니산달 14일에 우리가 파스카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라는 말씀, 또 좀 이따가도 우리가 텍스트를 보겠지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무교절은 기원적으로 파스카 유목민의 축제와 다른 축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스카는 분명히 유목민들의 축제였고,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은 농경 문화를 전제로 한 가나안 땅의 전혀 다른 축제였어요. 그 과정과 기원과 그런 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축제가 합쳐져서 파스카라는 축제 안으로 정리가 되고 지냈다. 그 합쳐진 결정적인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해방의 체험, 하느님과 함께하는 해방과 이집트 탈출이라는 기억입니다. 이집트 탈출이라는 기억 안에서 이 두 축제가 하나로 묶이게 되죠. 이 축제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로 열려 있었어요. 뭐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해방, 영원한 해방, 자유, 또 다른 갈대바다의 건너감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유다인들의 파스카의 모습이고, 바로 이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봤죠. 이 파스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 파스카의 완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전례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파스카 성삼일 부활대축일 지내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영원한 해방, 영원한 갈대바다의 건너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해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3대 축제를 볼 수가 있어요. 길잡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스카에 관해서 잘 정리된 게 탈출기 12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부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부분은 좀 후대의 작품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파스카,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를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 부분이 탈출기 23장 또 34장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세 개의 축제를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정도는 신명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파스카 축제만 여긴 넣었지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축제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개의 축제를 잘 정리해 주는 거는 이렇게 세 개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으로 탈출기 12장이라든가 또 민수기에도 또 보실 수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파스카를 지낸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 축제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는 탈출기 23, 34장, 또 신명기 16장, 레위기 23장 이 정도다. 근데 이 세 개가 배경과 연대가 좀 달라요. 탈출기 23장, 34장이 좀 초기의 3대 순례 축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신명기 와서는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레위기 가면 더 자세하고 니산달 14일 안전히 더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더 축제를 잘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또 규정들을 잘 정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세세하게 다 여기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숙제 아닌 숙제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몇 가지 좀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 아빕달을 지켜라. 바로 아빕달은 더 오래된 전통 가나안 땅에 연결된 달 이름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빌론 달을 따라서 요즘에 니산달이라고도 하시죠. 니산달이에요. 예, 니산달, 아빕달. 아빕달을 지켜서 바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축제를 지내는 모티브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카를 지칭하는 페스카라는 말은 파스카 축제이기도 하지만 2절에 나오듯이 파스카 때 희생 제물로 우리가 바쳤죠. 하나님께 그 파스카 희생 제물을 파스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희생 제물이 이제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강조를 했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당신을 우리를 위해 파스카 제물로 파스카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완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됐고 용서받았고 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운데 3절에 보시면 누룩 없는 빵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와서 누룩 없는 빵과 파스카가 연결이 돼요. 무교절과 파스카 축제가 신명기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연결고리는 바로 이집트 탈출입니다. 그래서 3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날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또다시 누룩 얘기가 나오고 5절, 6절에 다시 파스카 제물이 나오면서 이집트 탈출을 기억하는 것이 또 나오죠. 이걸 좀 쉽게 요약을 해봤어요. 앞과 또 결론 부분에 파스카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누룩 없는 빵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이집트 탈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 기억하기 위해 축제를 지내는 것이다. 기억은 길잡이에 또 잘 읽어보시면 기억을 하는 것은 그냥 과거 추억 기억하고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기억하면서 축제 때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손을 내가 지금 다시 느끼는 거고 이제 나에게 그분이 무엇인가 이집트 탈출을 그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셨던 그분이 하느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기억하는 나에게도 똑같은 체험과 똑같은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까 미래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파스카는 무엇이냐? 나의 파스카를 또 이루어주실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함께 하기 위한 기억이다. 이 정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명기 축제의 그래서 독창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버전보다 신명기 안에서 무엇이 더 발전되고 그래서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이름을 기존에는 수학절, 추수절이라고 했다면 신명기 와서 주간절,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더 이상 농경문화, 그 다음에 계절의 순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름을 지었던 축제가 아니라 이제 계절에 의존되는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건 안에서 축제의 이름이 다시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축제는 기존의 자연과 함께 했던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파스카의 재발견, 그게 전 첫마음,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좀 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 개혁 때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을 재발견하고 이 안에서 파스카를 재발견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 시간,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약자들도 함께 해야 되는 축제다.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놀라운 신명기 발전이죠. 그리고 이 축제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축제다. 하느님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또 나를 위해 그 무엇인가를 계획하신다고 할 때 나에게도 필요한 은총과 놀라운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축제 안에서 지낼 때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약자, 소외된 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축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들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모든 축제의 의미를 그분의 삶 안에서 완성하신 거다. 이런 거를 또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간략하게 할게요. 주간절. 주간절은 원래 농경 문화에서 보리 수확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 해, 그 한 해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축제에서 유래됐고 이것도 역시 어떤 사건을 기리고 기억하는 축제로 발전이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바로 주간절 안에서 신하의 계약과 특별히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는 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계약과 계명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계약의 선물이 바로 계명이다. 우리는 지금 계명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 첫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었어. 살아있는 말씀. 십계명도 주님의 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아무한테나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이 계약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스카 안에서 불러내셨다면 정신없이 관계를 맺고 시나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더 드러내셨고 관계 맺음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 축제는 어떻게 지냈냐면 예전에는 우리 전 페이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경 문화의 기쁨의 축제였어요. 하지만 신명기에 와서 그 의미가 바뀌며 축제를 지내는 시기가 좀 더 나옵니다. 바로 7주간을 세는 거예요. 7주간.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스카. 무교절로부터 7주를 세는 관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주간절이 예전의 파스카와 전혀 상관없던 축제가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기에 가시면 50이라는 말이 나와요. 7번의 안식일을 세서 50일째 되는 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간절과 파스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의 완성이라고 썼어요. 탈출의 완성은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 정착했을 때 온전한 의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완성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황급히 탈출을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될 정도로 황급히 나왔는데 강한 하느님의 체험을 했지만 아직은 그분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온전히 이제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파스카를 깨닫는 의미에서 탈출의 완성이라고 썼습니다. 아, 내가 탈출한 게 어떤 의미였구나. 그분이 누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됨을 기억하는 사건.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간절을 그런 의미에서 탈출의 완성이라고 썼고, 더 나아가 이 축제를 지내면서 유다인들은 이제 영원한 계약의 갱신을 기다렸습니다. 영원한 말씀. 바로 이것을 또 완성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 가톨릭 전례 안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지닙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된 사건이죠.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제 유다인들의 주간절 축제의 의미를 안다면 바로 말씀과 관련이 있다.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 예수님의 파스카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깨달았고 온전한 파스카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초막절은 이것도 과거의 농경문화의 큰 축제였습니다. 가을에 가나안 땅에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 야자들이 주 산업인데 가을에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을 수확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였어요. 추수감사제. 이것은 유다 안에서, 역사 안에서 기억하는 축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체류를 기억하는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수콧이라고 히브리어를 하는데 광야에서의 체류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사막이나 광야에 가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나 또 인간이 생물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억할까요? 굳이 그런 힘든 곳을 왜 기억할까요? 바로 광야 자체, 고통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가장 친밀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정시대 들어서도 우리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유혹이 컸고 어려웠을 때 신앙이 힘들었을 때 늘 외쳤어요. 첫마음 바로 광야에서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는 왕정처럼 멋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초라했고 가진 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느님과 얼마나 친밀했고 깊게 그분과 일치했던가.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레위기의 세 개의 축제를 소개하는 부분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티슈리 달의 15일부터 지켜라. 티슈리는 3월 니산달을 첫 달로 했을 때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이면 한 9월, 10월 정도 말씀드린 수학 관련된 시기에 초막절을 지냈죠. 코엘렛 썼는데 유다인들이 이 축제 때 더 잘 지내기 위해 제사도 지냈지만 다 같이 말씀도 듣고 열심히 기도도 했죠. 찬가도 부르고 다 함께. 근데 특별히 초막절 때는 코엘렛이라는 성경을 다 봉독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유다인들이 파스카 때는 특별히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주간절 때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 역사의 한 해의 완성, 시기적으로도 가을이죠. 수확과 땀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그 가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는 총에 감사하는 시기. 그래서 그 어떤 축제보다도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어요. 찬가를 부르고 시편 기도를 바치고 했던 게 바로 미래 부분,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오소서 메시아요, 오소서 메시아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축제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초막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톨릭 전례 안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단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미래 부분 말씀드렸을 때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부분,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루카복음에 어떤 시민님의 묵상 부분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주님의 변모, 축일 때 복음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죠. 초막을 지어서 세계를 지어서 바로 여기 안에 초막절의 내용,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감히 예수가 그럼 메시아라고?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의 파스카, 우리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온전히 완성한 거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바로 3대 순례 축제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의미, 미래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한 거다. 더 나아가 유다의 1년의 모든 축제들을, 의미들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복음이 선포한 거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봉헌 축제에도 있었죠. 바로 성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라고 놀랍게 선포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대 순례 축제의 의미, 바로 영원한 계약. 파스카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보여줬다면 이제 새로운 계약, 영원한 계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파스카에서 해방이, 이집트 탈출이라는 유다가 겪은 해방이었다면 이제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주님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특별히 죽음을 상징하죠. 홍해의 바다, 갈대바다, 그다음에 이집트 종살이가.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또 죄의 종살이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놀라운 건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겪은 까무라칠 정도의 체험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안에서 나오죠.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체험, 그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십니다. 초막절이 기념했던 그 메시아 기다림,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의미. 이제 우리는 그냥 유다의 파스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입니다. 유다가 기존에 오래전에 있었던 축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체험을 고백하고 기억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유다가 지냈던 축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죠. 그분께서 잡히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어쩜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체험을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나에게 파스카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거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좋은 추억을 그냥 떠올리고 그냥 좋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재밌게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유다인들처럼 우리의 파스카, 부활대 축일을 지내면서 성삼일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파스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우리 각자의 파스카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파스카를 정말 애타게 원합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정리가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 끝까지 그분을 뵐 때까지, 다시 뵐 때까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의미를 찾고 던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파스카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 의미를 좀 정리하고 살아낼까?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드리면 바로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는 1년에 한 번 부활대축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를 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준비하는 장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미사죠. 우리들은 매일매일 미사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제,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 우리 축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또 그분의 파스카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 죄를 사하죠. 왼쪽에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지만 아나니메시스로 어려운 말이 나와 있지만 바로 기억이란 뜻이에요. 미사 안에서 우리는, 축제 안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용서를 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건, 또 앞으로 해주실 나의 파스카를 기다리면서 기쁨 속에서 용서받고 친교를 이룹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지만 우리는 내 옆에 형제자매와 또 친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입니다. 그분께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모두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옆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도 초대를 했어요. 이웃을, 또 약자들을, 이 기쁨의 축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축제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미사 이 안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형제자매로 또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친교를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친교, 더불어 이루는 것이 우리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축제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라틴어 미사로 맨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직역으로 말씀드리면 미사는 파견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파견 되셨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파견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축제는 퇴장성가, 마침성가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축제, 미사의 끝은 바로 우리의 삶이죠. 여기서 받은 친교와 용서와 기쁨을 가득 안고 우리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파스카를 사는 거예요. 나의 파스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파스카에 참여합니까? 이제 우리도 흠없는 희생양으로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제사도 바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열심히 살고 거기서 맺은 수확한 걸 다시 다음 미사 때 와서 우리 주님께 기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주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50분 1시간 미사했다 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정한 축제는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삶으로 나가서 잘 살고 그 삶 안에서 다시 우리가 미사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으시고 또 파스카를 완성하신 그분의 뜻이 아닌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좀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때로는 미사도 잘 못 나갈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들의 축제의 미사이지만 그 미사 안에서 꼭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못할 때 우리 삶 안에서 그럼 우리 파스카 신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들의 축제를 이 삶 안에서 어떻게 기쁘게 지낼 것인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 해주심을 어떻게 기다릴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우리의 축제를 좀 계속해서 잘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오늘 좀 강의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반장으로서, 구역 반장으로서 정말 그 어떤 분보다도 봉사자로서 하느님 말씀과 이렇게 축제를 위해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친교하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잘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봉사자들이에요. 때로는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안에서 억울함들, 또 일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교우들 관계, 또 신부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주님의 봉사자들이라는 거, 주님 파스카의 봉사자들이라는 거,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은 선택받고 하는가라는 걸 이번에 제가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파스카 신비 안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추스리고 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좀 힘 많이 좀 받으시고 은총 안에서 좀 더 한 번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렇게 바람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시작 기도와 같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50분의 저의 나눔과 함께 다시 한번 그분의 깊은 체험과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마친 기도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